신명기 11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1장.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뗀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30일 수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세가 11장 본장에서 신명기 전체의 주제를 말합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가 아닌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니 후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된 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만민 중에서도 없는 특별한 일이고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소유하신 하나님, 신중의 신이시여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 은혜로운 선택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선택받을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만 조상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어서 신실하게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10장에서 모세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있으니 후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1에서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불순종자를 징벌하시는 두려운 일을 상기시킵니다. 1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이 부분이 7절과 연결되죠. 7절에 너희가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2절에서 너희의 자녀는 보지도 못하였지만 너희는 눈으로 보았느니라. 어쩌라는 말씀입니까?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본 이 일은 후손에게 알려 가르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제2세대가 그 당시 겪은 일들은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로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지죠. 그래서 후손에게 전하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아들의 3년 공생에도 인류 역사 속에 전무후무한 일이죠. 예수님의 12사도가 그것을 전하지 않았다면 인류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도와 제자화, 이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자기 후손에게 가르치는 이 일은 절대적으로, 이 가르치는 일은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모세가 이 모든 큰 일을 7절까지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의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출애굽 당시에 이 일들을 이스라엘 제2세대 중에 45세에서 59세 정도까지의 사람들은 겪었습니다. 5세에서 19세 정도의 그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는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자, 이 일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어서 이스라엘 제2세대 전체가 목격한 일입니다. 그것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일인데요. 민수기 16장 1에서 3절을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선동을 한 거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믿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데모를 했습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 모세와 아론아 너희들만 잘났냐? 우리도 잘났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이 무슨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250명이 데모를 한 것입니다. 선동한 자는 아론과 가장 가까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는 바로 아론과 사촌지간인 사람이죠. 그가 아론의 제사장 지위가 탐이 나서 선동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에 대항하는 것임을 모세가 간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의 눈앞에서 결과적으로 그들을 멸하신 것이 31절부터 35절까지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모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250명은 그때 데모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분향을 하던 중에 분향은 제사장만 하는 일이죠. 근데 그 250명이 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일은 당시 최근의 일이므로 이스라엘 전체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일입니다. 7절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가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렇게 불순종에 따른 참담한 결과를 기억시키고 나서 모세는 8에서 17절에서 율법 순종에 따라 받을 복이었던 것인지 말하고 또 반대 경우 멸망도 경계합니다. 8절 9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 수백 년 전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너희들이 체험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것을 장구한 세월 동안 가르치라는 것이죠. 대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눈은 결코 자기 백성을 떠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자기 백성을 주시하는 목적은 바로 돌보아 주시기 위한 것이죠.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이제 13에서 15절의 결론이 나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내 명령이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를 경계해 두는 것이 모세로서는 더 중요하죠. 그래서 16, 17절을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비록 축복된 삶을 살던 중이라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다면 징계는 가차없이 내려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되고 그것만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절대적인 지혜입니다. 오늘은 11장 전체의 주제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전체를 읽고 묵상한 17절까지를 살폈습니다. 내일 다시 읽고 18절부터 묵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맥락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인가 불순종인가에 따라 천지 차이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명하게 가르치는데 그것을 설마 하며 굳이 어디 한번 불순종을 해볼까 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찌감치 알아차려서 잘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에게와 제자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르치다 보면 가르치는 자가 가장 잘 그 말씀을 따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가장 행복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실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복을 받던 중에 있다가도 멸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보장하시는 것을 그리고 대대후손 보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마다 잘 깨달아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시고 후손과 제자들에게 잘 가르쳐서 대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받는 우리
예수 제자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